찬양하기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순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작은 것이라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는 유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죠. 유다라는 사람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판 사람이었죠. 은삼십을 받고 판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나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유다가 그렇게 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렇게 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즉 유다가 마지막까지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자존심을 세우며 결국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 이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물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를 자신들의 마음속에 세워나아갔고, 그렇게 세운 자신들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보다도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라는 그러한 딱딱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러한 가난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회개하지만 회개하는 척했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척했고,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딱딱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 자신에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향한 의의를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향한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또 한 인물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클라이막스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 한번 1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얘기하셨고 가장 공생의 사역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요, 오늘 15장 24절에는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정말 예수님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면 좀 더 십자가의 사건을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표현해서 전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의 그 클라이막스 십자가 사건이. 참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을까, 십자가 사건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이제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분쟁들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만 이렇게 써놓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추측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가장 예수님 사역에 가장 중요했고 클라이막스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가복음에서 주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어떤 교회에서는 막 연극도 하고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때 당시 때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 그 형장에 갈 때까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메고 갔어야 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며칠 동안 굶주리고 고된 신문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력이 쇠약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이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자 그 옆에 가던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시몬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요 정확하게 그 시몬의 아들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다, 더욱이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이 마가가 이 시몬에 대해서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 더욱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한 가정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또 그 자식이 누군지도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버지야, 이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의 아버지가 이 장로님이야,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어딘가 한번 찾아봤더니 아프리카 동북편에 있는 트리폴리라는 곳입니다. 즉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달리셨죠.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었고, 유대인의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또한 그랬던 거죠.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유월절이 되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굉장히 무겁자 예수님이 옆으로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옆에 있던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그 십자가를 바로 누구에게 맡기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항상 같이 이제 베드로와 지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말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죠. 그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근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릴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항변해요, 예수님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죽는 자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그 옆에서 그 우편 아니면 좌편에 앉아 그 영광을 같이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자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가 정말 제자가 되려면, 정말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지어야 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해서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단어를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는 이 단어, 십자가를 지우고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해요. 즉,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우연히 예루살렘에 와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바로 제자의 표본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억지로 우연히 십자가를 지었는데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 주님의 부족한 부분을 맡은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고 그냥 내 차례게 돼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내 차례가 돼서, 아니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해서 결국에는 내가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억지로, 그리고 또한 직분이나 봉사를 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억지로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바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신약성경 262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로마서 16장 31절에는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썼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방 나라에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는 거죠, 바울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 오늘 말씀의 주인공 시몬의 아내겠죠. 아내를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할 때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헌신해 줬기 때문에, 항상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루포와 그 알렉산더 아버지인 시몬, 그리고 시몬의 그 아내,
그 시몬의 아내는 바울로부터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시몬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잘 몰랐지만 우연히 예루살렘을 지나가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만나게 된 예수님이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시몬의 그 한 발걸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또 우연히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우연, 그 억지가 주님의 은혜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쩌면 억지로 나오기 싫지만, 또 그리고 우연히,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이렇게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맡게 될 때가 올 것이고, 그랬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그냥 억지로 맡고 그냥 그 일들을 처리한다라는 생각보다도 한번 그 억지로 시작된 그 한 발자국이 나중에는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소망을 한번 품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은 것이죠.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쳤죠. 그렇지만 억지로 지게 된 그 시몬의 헌신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그 가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쩌면 억지로 시작된 신앙생활, 우연히 시작된 직분, 그것들을 통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결단해 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달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된 억지가 나중에는 은혜로 변화되었고,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우연히 억지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내가 시작한 이 한 첫 발걸음, 그리고 예수님과 이 첫 만남이 나중에는 정말 주님 앞에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